오늘 처음으로 반주하시는 우리 반주의 찬양도 아름다웠고요. 제가 우리 장로님을 뵈니까 그 빌리게란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하얀 백발의 하얀 하루지 같은 그 베블리 새어가 나와서 찬양을 드리실 때에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장로님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목소리가 아름다우신지 아직도 뒤에서 들으면 그냥 청년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이 많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마을신봉교회 제가 한 20 몇 년 전에 한영숙 목사님이 심었을 때 한번 와봤고요. 그 다음에 임민성 목사님 계실 때 또 한번 와봤습니다.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은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킹장이 넓어지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편모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교회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끊으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철학자 보드랄트 러셀은 힘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 세상에서는 세 가지, 예를 들면 폭력이라든지 단합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압제 같은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힘입니다. 이 만몬신이 요새는 활기를 쳐서요.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죠. 돈의 파워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적인 힘인데 지식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양심이라든지 도덕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은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파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었다고 했는데 성경의 어감상 해석해보면 허리케인과 맞먹는 그런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쓰나미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권능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이죠.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만드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인생의 유체의 나이로 보면 80이 지나셨다고 하면은 자리에 도전하고 누워서 편안히 쉬시는 것이 정상이에요. 제가 한갑이 넘어보니까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막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힘,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이 교회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그 힘, 그건 어느 힘이냐 하면은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엄청난 힘의 역사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힘은 어떤 때 힘이 되겠습니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과 힘이 부딪힐 때에 약한 것이 물러가면은 그게 힘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나무가 바람이 불 때에 나무는 뽑히지 않으라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러나 결국 그 뿌리가 팍 하고 뽑힐 때에 바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 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냈을 때에도 사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이 있었지만 생명의 힘이 더 강했기 때문에 살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왕국에는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고 말씀의 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의 힘은 말씀의 힘이요 성령의 힘이요 그러므로 사망 권세는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힘입니다. 오늘은 사탄 권세를 끊는 힘이 복음에 있고 전도에 있음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불쌍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 중에도 자기 잘못으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을 얻어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자녀들도 그런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나는데도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는 것 그런 것들은 양호한 편이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유리공주라고. 유리공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조금만 넘어져도요 그만 뼈가 산산조각이 나서요.
삶 자체가 움직일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동생이 또 그런 병을 얻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붙들고 얼마나 애통이 안서운지 모릅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또 술주정뱅이가 나옵니다. 노른쟁이 밑에서 배가 망신하고 아편으로 몽땅 인생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식들이 노른쟁이가 되고 아편쟁이가 됩니다. 가족에게 불어닥친 이 엄청난 제한, 사탄의 역사와 저주의 줄을 누가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요, 교회에서 사랑의 집이라고 마약 환자 집을 해봤어요. 또 어버이스 우먼들은 학대받은 여성의 집을 해봤어요. 이거는 보통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영적인 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굉장한 파워입니다. 제가 12명 마약 환자를 데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주기가 돌아와요. 마약하고 싶은 주기가 돌아오면은 그 사랑의 집에 있는 CD 플레이까지 다 끌고 나가서 팔아먹어요. 5분에 한 번씩 거짓말 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거짓말 하는지 제가 거짓말 하는지 모르고 둘이서 몽롱해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끌고 가는 힘이요, 얼마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힘 중에 이런 사탄의 역사와 저주의 줄을 누가 끊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탄의 힘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뒤에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케네디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는 젊을 때 촉망받고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뉴 프런트의 정신으로. 제가 중학교 때 61년도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미남인데다가 그 정책이 그냥 파워풀하고 전 세계가 매료됐습니다. 근데 그 나이 40살에 암살당해 죽었잖아요. 그 가게 얽힌 사건들은 참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998년도에 뉴스위크지에서 케네디가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실렸습니다. 케네디가 40살에 죽었고 그의 형 마이클 케네디는 39살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대선 후보 선거전에서 43세로 암살당했습니다. 형도 암살당했고 동생도 암살당한 것이죠. 삼촌도 46세에 암살당했습니다. 케네디의 맏형도 여동생도 젊은 나이에 다 죽었습니다. 또 1997년 7월 16일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케네디 2세, 존 2세가 탄 경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해서 비행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 몽땅 죽었습니다. 그 가게의 사람들은 거의 40대 정도에 다 숨을 거뒀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문과 방송들은 그 가게에 사망의 저주가 깃들어 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를 누가 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케네디가의 비극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데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과 아니요. 케네디는 그때 벌써 빌리 그레함 목사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케네디는 그 말씀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나이스하게는 됐지만 그 마음속에 부정했습니다. 예수 같은 것이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어? 이 좋은 세상에 내 인기 한 몸에 받는 것만으로도 지금 내가 넘쳐서 바빠서 죽겠는데 무슨 예수를 믿을, 예수한테까지 내 인생을 지금 허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냥 선고용으로 들은 척 했을 뿐이지 말씀을 들은 척 하지 않았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에도 전도한 일이 있습니다. 유영수 여사가 총 맞고 죽었고 몇 년 후에 카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고 흑암의 줄을 끊어버릴 것을 권면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때 그랬다고 그래요. 내년에 꼭 예수 믿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사로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해에 박 대통령은 저격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것이 흐르고 있습니까? 가정에 흐르는 흑암의 줄을 따라가서 구주를 자르시기를 예수로부터 축원합니다. 나라에는 어떤 흑암의 줄이 흐르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연애를 찬성했어요. 이것은요,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롬니는 지금 몰몬교죠. 그러나 몰몬교는 5년 후에 끝날 수가 있지만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동성애는요, 전 세계가 돼버리고 말아요. 엄청난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국민학교 교과서에 올라가면요, 동물들도 안 하는 짓을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라에 흐르는 흑암의 줄을 누가 잘라낼 수가 있습니까? 오직 복음, 예수님의 권세, 그 힘만이 그 흑암의 줄을 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신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는 박수무당이었습니다. 어린 백낙준 박사가 놀고 있는데 선교사 한 분이 와서 이 아이를 예수님께 맡기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가 당신처럼 지옥 백성이 되어. 그러면서 무당인 아버지에게 그런 잡기신을 섬기지 말고 예수 믿어 가면 되도록 복받는 가문을 만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때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별 미친 서양 신놈이 다 와가지고 내 사업을 방해한다고 얘기만 물러가라고 솜을 확 뿌려버렸어. 그런데요, 이 박수무당이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 말씀이 당신처럼 박수무당이 된다고 하는 말이 떠나지가 않아. 여러분, 전도는 하고 봐야 돼요. 그때 안 믿는다고 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박혀있게 돼 있어요. 말씀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에도 자꾸만 귀신 같은 게 나타나고 네 아들은 무당된다 잠깐만 그러니까 번거로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당집에서 또 무당을 만난다고 하니까 세상에 이건 도저히 못할 짓이다 결심을 하고는 아침에 그 선교사를 찾아가서 내 아들을 맡아주시오. 내 아들을 예수님께 해주셨어 하고는 그 선교사에게 맡겼는데 그 후에 백 박사는 미국으로 입양되다시피 해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 박사, 철학 박사 1호가 돼서 연세대학교 총장까지 올라가서 숱한 인재를 길렀습니다. 캄캄했던 우리나라에 여명의 횃불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은 흑암의 권세를 끊고 그 파워가 어떤 어려움의 세력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1882년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 땅이 어딘 줄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중국으로 가려던 발걸음을 돌려서 한국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캄캄하고 척박했던 우리나라, 우리 강토에 흑암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복음의 빛을 전하여준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요, 기도하였던 기도문이 발견되어서 저 양아진 묘소에서 비밀로 새겨졌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내용을 정말 감동적이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음미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목이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에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이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 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실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고 사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은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수 없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여,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할무지의 왼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비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무시를 당하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한 백성 한 자님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언더우드 박사가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와서 보였던 조선 땅의 그 암울했던 환경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퍼스트 클래스 8개 좌석이
전부 한국 여성들이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고 앉아있더라고요. 골프 코스로 가는지. 야,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보니까 시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 볼 줄 알잖아요. 외국 사람 볼 줄 몰라요. 전부 말씀 들어보니까 뭐 그랬지 저랬지 하는데 아유 시골 사람들이. 그런데 골프 코스로 지금 오는데 퍼스트 클래스 다 차지한 거예요. 세계의 경제대국 10위가 됐습니다. 그 천박한 땅, 그 가난한 땅, 선교사들하고 눈 한 번 맞춰볼 수 없고 서양 귀신, 양주자 귀신이라고 놀림받던 그 땅에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도 암울했을까. 참, 우리나라 사람들 잘 살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한번 나가보세요. 한번 나갔다 오셨죠? 저는 올해도 나갔다 왔는데요. 결혼식이 있어서. 미국 거지들이 왔다 오더라고요. 아유, 아가씨, 우리 조카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가씨 그렇게 힘들게 살아. 얼굴은 새까매가지고. 응. 힘들죠.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래도 저는요, 선교사로 온 것 같은 자부심 갖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요,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 기가 너무 아주, 정말 너무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허영심에 들뜨는 사람들 같아요. 예, 필요 이상으로 말이죠.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내가? 응?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그러니까 병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암덩어리가 많은 거야, 내가. 그랬더니, 난 미국에서 못 살 것 같아, 그래. 언제부터 그 가난한 우리나라 민족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미국을 멸시한다고 해. 그런 거 우리나라 다 있어. 아가씨 이런 거 갖고 오지 말래. 이제 옛날에 갖다 가려고 프리스 난리 벗어치더니 이제 갖고 오지 말래. 귀찮다고. 참네. 여러분 어두움의 세력이 창궐했던 그 시대. 언더우드 아펜젤라 두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흠의 권세를 몰아내고 빛의 권세를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서로 물어뜯고요. 여자를 종처럼 부리고요. 도박하고 술 취해서 한 세상을 허비하고 힘이 없어서 주변 열강국들이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넘보고 있을 때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흑암의 권세를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길선주 목사의 붕해를 계기로 해가지고 전국에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장로님 한 분이 중간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주여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가운데 이 천을 치고서는 여자 남자가 앉았던 시절인데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 울면서 회개하니까 가늠했던 가부가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여 나는 어젯밤에 가늠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성령운동이에요. 그러니까요,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당시 3,000명이 회개했던 그 장면이 우리나라에도 연출되었습니다. 거짓과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차서 사탄의 권세에 눌렸던 백성들이 벌떡 일어나 회개하면서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는 자그마한 장면이 곳곳에서 연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개인뿐 아니라요, 가정뿐 아니라요, 나라와 민족에 드려진 모든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가 없습니다. 특별히 순복음교회에 오신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친정 오빠가 되시는 분이 분당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장신대 교수입니다. 교수인데다가 목회를 잘하고 계시죠. 강남의 신앙이라면 서울대학교만큼 들어가기가 힘든 곳이 됐어요. 지금 40대 1막 그렇습니다. 최고의 인텔리전트한 그런 목회를 하고 있죠. 근데 저랑 이제 붙으면 저를 멸시하는 눈으로 야 니네는 봤나 불로불로 했다 물로물로 쓰러지냐 순복음은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우리 교단은 성령이즘이야.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린 장로이즘하고 달라요. 장로가 취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린 성령이즘이에요. 그랬더니요, 성령이즘이고 뭐 불러불라다 물러물러 까부시는 그냥 뭐 그런 비웃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서울에 갔다가 그 교회 와서 한번 말씀을 증거하라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갔던 거하고 달라요.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성령의 불러불면 난리를 쳤어요.
아니 불러 난리요 여기가 지금. 지식으로 난리를 쳐야 되는데 불러 난리야. 그랬더니 야 지식으니까 안 돼. 불러 해야 돼. 통속기도 하고요. 여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가 지금 그 한인 기독교 이승만 박사가 전국 한인 기독교에서 같이 몇몇 교회가 모여서 새벽에 조연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통성기도로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통성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오늘 몇몇 장로님들이 뭐 예수님이 기가 먹으셨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제가 그랬어요. 철두철미하게 응답받았던 시절을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부르짖지 않고 뭐가 됐습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 열정이 신고를 하셔야 되냐. 이게 또 힘도요 있어야 부르짖죠. 지요 줄려면 드시고 말려면 마시고 뭐 알아서 하세요. 나는 너무 답답해.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술 먹은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만 1시간 정도 앉아서 기도하고 있지 10분 이내로 다 떠나. 그냥 중앙문 하다가만 찌어 하다가 한 살 동안 나도 가려고 다 있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체험적인 신앙의 권세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도는요 개인뿐 아니라 가정뿐 아니라 전 세계를 변화시킨 능력인 것을 믿으시고요. 아멘. 이 세상에는 복음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흑암의 권세가 주렁주렁 영물어서 그 권세 아래 신나고 고통받는 식구가 있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 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아멘.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집은 이 주택인데요. 제가 이렇게 층계가 많습니다. 층계 올 때마다 참 신기한 걸 봐요. 그 바위 세멘트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세멘트 바닥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명력이 그렇게 강합니다.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어가기만 하면 골수와 간절까지 쭉 남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오빠는 매일 폭력으로 승할 날이었고 언니는 집을 들어가서 나가서 들어오지가 않고 동생은 간질병에 걸려서 병원을 쉴 수 없이 드나들고 길에서 막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물면서 쓰러지고 또 자신도 알 수 없는 환청에 시달리는 한 자매가 있었으며 이런 집안의 우환 때문에요 없는 돈에 한 달이 멀다고 구타러 다니고요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데 이 자매는 어떤 노인의 권면을 받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노인이 권면을 하니까 그 노인의 얼굴에 그냥 침을 못 뱉어서 할 수 없이 한 번만 내가 나가줘야 되겠다고 구천하는 마음으로 나가졌어요. 교회에 나가서 자신에게 들려오는 이 마귀, 사탄의 소리, 환청을 없애달라고 고리 소리를 질렀어요. 무당 굿하고 불교에 다니면서 자기가 몇십 년을 다녀봐도 앉아있어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이 환청 들리는 거, 이 귀신 같은 소리를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리고는 아버지, 어머니, 오빠에게 동생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점점 귀신의 소리, 환청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증거가 되니까요. 집안 식구부터 예루살렘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막 핍박을 막 받습니다. 반란과 핍박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자기가 체험이 있으니까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계속 전도하면서 기도했어요. 한 번은 기도 중에 울면서 우리 아버지 술 마귀가 지옥 데려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고 천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술 취한 중에도 아버지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움직였습니까?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그 아버지에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술병을 벽에다 던지면서 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같이 교회 가자. 예수님께 가자. 하나님께 가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소리라고는 즉시 딸의 손을 잡고 교회 가서 등록하였는데 놀랍게도 그의 마음속에 술마귀는 물러가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두 사람이 어머니를 위하여 복납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머니 몸도 씻은 듯이 나왔어요. 세 명이 교회 나가면서 그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명이 합심하여 집 나간 딸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간질에 걸린 동생을 데리고 또 교회에 나갔습니다. 나가는 즉시 그 간질이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정에 한 명의 성도가 예수 믿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복음은 흑암의 권세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복음 들고 외치는 그 순간에 어두운 세력들은 받아가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사탄의 권세는 더 강한 예수님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심판적인 묘사가 있어요. 믿으면 천당이요,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외치면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강력한 말인 줄 아십니까? 그 옛날에 그렇게 강력했던 로마가요 이 말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각종 병자가 그 앞에서 났습니다. 눌린 자가 자유롭고 문제 있는 사람이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자가 소망으로 나갔고 갇힌 자가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그리스도인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능력뿐이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마오이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 십자가를 앞장세워 나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마오이 땅의 성령 역사를 주장하는